실존주의 상담 이론 로그테라피를 만든 빅터 프랭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태계 의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그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일 장교가 유태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왼쪽은 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쓸만하다 생각되어져서 강제 노동으로 분류를 시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크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무신론자지만 니체의 말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한 자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죽음과 같고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남았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실상을 폭로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극한의 고통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그의 꿈이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이 나치가 사람들을 분류하는 날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병들면 또 가스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를 위해서 프랭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 손에서 피를 내어서 자기 얼굴에 찍어 바릅니다. 생기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야 할 꿈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악착같이 삽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끈을 놔버려요. 살아갈 이유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 내가 존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평생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산단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살고 허송세월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큰 피해의식이 있어요. 신세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을 보게 되면 그냥 낮밤이 바뀐 거예요. 꿈이 없고 이것이 유전자적인 의미도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늘 밤에 집에만 있어서 게임하고 PC하고 그리고 낮에 일어나가 또 밥 먹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꿈이 없어서 늙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이 넘어도 영어 단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열심히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0대, 20대가 꿈이 없으니까 늘 게임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약물에 빠져 살고 술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한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으니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 40이신 분, 여기서 나이 40, 그래도 40대 80대 손을 다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나이는 공개하기 싫은 것 같은데 저는 대충 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아니 45년 전에 40세 때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헤브론 땅을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헤브론 땅을 보면서 이 산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에게 약속을 받고 난 뒤에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합니다. 내가 싸울 힘이 있습니다. 40과 85세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제가 말의 의미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렙이 했던 말은 건강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전의 이야기라 생각해요. 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 내가 지금 정탐꾼을 와서 보았던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갈렙은 평생의 비전과 꿈을 보니까 광야 40년을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았던 저 헤브론 땅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광야 40년을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평생에 살아가야 될 비전과 꿈을 갈렙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죠. 꿈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세월이 지나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수고와 희생을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고달파도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의욕이 없습니까? 왠지 자꾸 낙심이 됩니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집니까? 나라는 의미가 뭘까? 정말 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고 해도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한다고 뭐가 되겠나? 에이치. 예. 타이밍이 좀 줄면했습니다. 에이치 하면서 뭐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왠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의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뭔가 자기 욕심이에요.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귀영과 성공에 집착하면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제 뒤에 것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꿈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들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들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도, 자녀들의 인생 앞길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필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쟁으로 쑥대파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삶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오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편지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없는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도 의욕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나라는 망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라.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나간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이제 앞으로의 장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을 살아가기가 주저되어지고 막막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집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도 막고 먹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라. 그리고 그 아들, 딸도 결혼시켜라.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을 할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여러분 꿈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끊기면요 먹기가 싫습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 힘들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해도 모욕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내. 삶을 살아내. 그리고 좀 먹고 힘을 내.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 결혼시켜, 어떻게든 생육하고 살아남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성도라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바뀌지 않는 상황, 그 어려운 문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면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학습된 무기력,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개념인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이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커스장에 큰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 아기 코끼리를 어떻게 사육자가 훈련을 시키냐면 쇠고리에 묶어놔요. 쇠고리에 발을 묶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코끼리는 나중에 덩치가 이만하게 커요. 그런데 나중에는 묶었던 쇠줄을 풀어도 자기는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미 학습된 무기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이 고통이 1년, 2년, 지금 이 포로들은요 70년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70년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막 잡혀간 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주거지를 정해주겠죠. 배식을 받아야 되겠죠. 보급품을 받아야 겨우 끼니를 떼면서 살아가겠는데, 여러분 자신의 집, 화려했던 좋았던 기억들,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고통, 과거의 고통과 현실의 그 막막함 속에서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불안합니다. 안 되는 일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몇 년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40명이면 여러분 적어도 1시간에 2명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약 1,000만 명가량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AI 시대에 장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 들려오는 소문은 너무 불안해요. 또 어제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그런 예측들, 정말 무엇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그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평범한 일상이지만 먹는 것부터 잘 챙겨 먹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 거르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이 왠지 우울감이 지속되어지고 너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젠 그래서 신앙도 자꾸 흔들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질까? 이 오래된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질까? 자꾸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엄습해 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인이시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십시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지극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이 임박한 재림론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놀고 먹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 곧 내일이 종말이 와도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내일 내 삶이 끝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존 레녹스의 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제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존 레녹스의 이 책은 C.S. 루이스 시대에 핵 무기가 개발이 되어질 때, 냉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핵 전쟁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있었을 때 C.S. 루이스가 핵 전쟁에 대한 그 공포심을 이제 존 레녹스가 그의 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입시켜서 인용한 내용인데, 저는 이 핵 전쟁, 핵 폭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단어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일, 걱정하는 일, 장래 일, 두려운 일, 그것을 여러분 넣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핵폭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있는 불안한 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넣었어요. 우리는 핵폭탄에 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취할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핵폭탄에 파멸될 것이라면 그 폭탄이 올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양떼처럼 다 함께 웅크리며 폭탄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현명하고 인간다운 행동, 기도하기, 일하기, 가르치기, 읽기, 음악 듣기, 자녀를 모욕시키기, 친구들과 얘기하기 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핵폭탄이 우리의 몸은 부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 자, 극도의 불안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문제를 자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평범한 삶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신자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에서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희망을 품으라.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도 1, 2년이지 여러분 10년, 20년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미래에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일어나게 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 희망이래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어떻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미래를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70년일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7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7년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50년 희년을 지켜라.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루를 쉬고 그리고 50년째를 쉬고 7년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실 때 결코 너희가 재정적인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풍성하게 복으로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려요. 지키지 않아요. 돈독에 오르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7년 안식일도 아니 1년 통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사나? 돈 벌 때 벌어야 되지. 50년, 2년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없으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똑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쫓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그 백성이 타락하니까 그 땅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해서 쫓아보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셔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을 보면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가정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망이 되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먹고 사나? 내 가정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때 세속화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고달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으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이 막막할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자, 오늘을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미래, 우리 대천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바꾸실 것이다.
이것에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어도 안 바뀌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뒤에 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또 멸망을 시켜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589년에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그때가 516년입니다. 자,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70년이 딱 찼을 때가 성전을 재건할 때가 516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7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거든, 참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희망의 메시지를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미래의 희망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상황을 바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